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을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조상들의 이름은 레아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오고 라헬의 아들 요셉,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을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말씀에서 가장 총애받고 있는 아내인 라헬보다도 레아를 먼저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아들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서열, 가족 내의 그 서열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로 인해서 서열대로 이름을 적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11형제 11형제는 밧단 아람에서 낳았으나 막내인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라헬이 낳다가 죽게 되면서 가나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 부분은 살짝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도착.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약속대로 다시 기랏 아르바 마므레로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거류한 곳이고 이삭이 거류한 곳입니다. 이곳은 헤브론이라고 하죠. 이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있다는 곳은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라는 것이죠. 이 막벨라 굴이 언급되고 나서 이제 이삭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삭이 180세를 살다 죽어 묘실에 묻힌 곳, 묻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묻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죽게 돼서 묻힌 곳이 바로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역사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사. 이 족장사 가운데 이삭이라는 이 인물은 꽤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 족장들을 대단히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할애하고 있는데 이삭만큼은 아주 조금밖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도 180세를 살다 죽었다라고 아주 짧게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혹은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 혹은 연결하는 인생으로 보여질 정도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강성렬 교수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성렬 지사님이 있어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강성렬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구약학 이 족장사를 이야기할 때 이 이삭이라는 분은 참 독특한 분이다. 어쩌면 이분은 지능이 굉장히 낮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산 제물로 바치랬을 때 저항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직접 늙은 종을 보내서 찾아다녀야 했었으며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고 장자를 축복 주겠는데 아내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둘째 아들을 받게끔 하지요. 그리고 큰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왜 엉뚱한 곳에 축복을 하냐며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잊혀져 있다가 이제 180세에 살다 죽었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삭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짠한 연민이 듭니다. 이삭은 어쩌면 평화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싸우기 싫었을지요. 누군가 자신이 파는 우물을 무너뜨리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계속 싸움을 피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는 조용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넘기는 사람, 항상 치여왔던 인생, 그 인생에 이삭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은 왠지 그 이삭을 묵상할 때 외로운 인생, 조용한 인생으로 묵상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조용하고 외로운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이 시대를 어찌해야 합니까? 외롭게 울부짖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딸이, 내 형제가, 내 아들이, 내 이웃이 혹은 외로워하고 울부짖는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도 않고 오늘 그런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니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대는 점점 함께하는 일이 없고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홀로인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외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와 같은 너희들 결코 버려두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죠. 에돔을 보면 이들이 세리산에 거주합니다. 세리산은 붉은 황토가 있는, 황토가 아니라 붉은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리산에 이 붉은 땅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데 마치 붉은 팥죽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에서 혹은 에돔이 된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땅은 붉은 땅인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지요. 형제국가지요. 그런데 그 형제가 애증 관계가 있지요. 미워하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이것이 또 잘 드러납니다. 에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왕은 이걸 반대하고 전쟁을 불사해서 못 가게 막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때 그때 에돔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하고 미워하면서 약탈에 동참하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무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오바댜,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심판 그대로 이 에돔 사람들은 아랍인들에 의해서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두메 지역으로 밀려납니다. 이 이두메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는 이 이두메 지역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 이름이 헤롯대 왕입니다. 어쩌면 한 형제 한 핏줄에서 나와서 애증 관계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흡수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짧은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였지만은 그 형제 역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가정들이 회복되고 싸움, 이웃, 애증의 관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외로운 영혼,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하노라,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외로운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우리의 교회 상황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공핍한 영혼들,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힘듦을 경험하는 영혼들, 사회적 관계로 끊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어져가는 모든 문화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